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2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 이제 이런 말씀들은 다 그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예수가 지혜죠. 지혜,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의 마음에 예수가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을, 이게 뭐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지적 능력이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죠. 순서대로. 이제 음식도 순서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순서대로 가르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스승이 되죠. 예수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제 통제하시는 건데요. 인간은 원래 이제 고유 한계를 갖고 있어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 만들어진 피조물은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능하죠. 그러니까 무지, 무식, 무능.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식, 무지, 무식, 무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익해요. 인간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아예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애초부터 없어요. 다 이 고유 한계 속에서 인간이 허덕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좋고 지식이 탁월해도요, 인간 세계의 능력이 많아도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데는 완전히 제로예요. 완전히 이제 제로 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살려면 이 5가지를 예수님이 채워줘야 돼요. 그게 이제 기반지혜라고 그러죠. 기반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죠. 지혜. 지혜가 되시고, 이제,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지혜의 기반이 되시면 이 5가지가 이제 갖춰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혜의 기반, 지식의 기반, 그 다음에 그 능력의 기반, 그 다음에 무익의 반대가 유익이죠. 유익의 기반, 그 다음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기반에다가 이제 예수님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하나하나 이제 전이시키기 시작하죠. 전수하기도 하고 전이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로 이제 초대받은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인간 세계에서도 이제 뭐
남보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인간의 세계고요.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어요. 무궁하시죠. 예. 지식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익도 그렇고요. 예. 예수님은 무한히 하나님께 순종이죠. 예. 그래서 일단 예수하고 연합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가면서 통제한 만치 이제 기반이죠. 지혜의 기반, 지식의 기반, 또 능력의 기반, 순종의 기반, 유익의 기반이 되어서 이제 그 기반의 그 기반만큼 이제 예수님 거를 이제 전이받고 전수받는 거죠. 예.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것을 전수받고 전이받는 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죠. 그래서 이게 제자의 도를 강조하는 건데요. 예, 제자. 예수님한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이제 선생과 그 제자의 관계는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고 이제 반복된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술을 갖게 하는 거죠. 선생이 가진 기술을 전수해주고 전이해주는 거죠. 예,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세계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 또는 개인적으로 개인 교사를 두든지 뭐 특별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그 전수받는 거고 전이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예수님의 지혜, 지식, 능력, 그 다음에 유익, 그 다음에 그 순종을 거부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억제해버려야죠. 그걸 육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육성. 그러니까 인간성, 육성, 그 다음에 재성, 악성, 악습, 그 다음에 타성 이런 것들을 다 억제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은 인간 혼자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배후에 마귀 귀신하고 그 신체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마귀하고 연결된 줄이 있고요. 사람은 이제 결사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조종하는 사람들과의 또 줄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성령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것들이 이제 성령이 처리를 안 하면요. 다시 그 줄이 쌍나듯이 나가지고 귀신 마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끊어버리고 나면 이제 순수해지거든요. 뭐 순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깨끗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깨끗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죠. 완전히 길들여서 일가루 세 마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뭐 이제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10,000평을 이뤘다고 해요. 그 사람을 통제하는. 이제 10,000평만큼 예수님이 지혜의 기반, 지식의 기반, 순종의 기반, 유익의 기반, 그리고 능력의 기반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전수하고 전이하는 그거를 알아보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여갖고 그걸 그대로 훈련이 돼갖고 길들여지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통제하는 거다. 이겁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선생 제자는 세상 것은 이제 다 이제 바깥에 사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먼저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축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제 전수를 해줘도 이제 알아듣고 전의를 해줘도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에게 이제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가 이제 이끌어가는 몸이 되는 거죠. 예수가 완전히 이끌어가는 몸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아까포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앞으로 부르신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선생이 제자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자가 선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기술을 전이해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수가 부활하셔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요. 보혜사 성령은 이제 우리를 이제 예수하고 붙여주는 데 선생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데 누구를 가르쳐주느냐? 예수하고 연합시켜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지도록 이끌어준다 이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제를 해주셔서 이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의 본을 받은 거예요. 제자의 본이 예수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예수 행동만 나오는 거죠. 그게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에 관한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선생들은 다 이렇게 인간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인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하심의 은총을 참 너무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자리로 가셔가지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갖고 예수님 걸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걸 그대로 다 전수전입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움직이셨죠. 이것처럼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인간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왜냐하면 저 사랑은 아까페고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본질을 인간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인간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야만 우리가 아가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예수가 통제해야만 신의 성품에 들어가거든요. 선생 대신 예수가 통제를 하면 아가페 사랑이 나오고요. 아가페 사랑이 나와서 그걸로 사랑하면 비로소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특성은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도 없는데 그거를 인간이 꾸며갖고 사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안 해요. 그거는 위선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제해야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 아가페가 나오게 돼요. 그게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만 그 예수의 제자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그 사람 몸에서 나와야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한테만 아가페가 나오고요. 유사성,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 권사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어떤 직분을 갖고 살잖아요. 그건 전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가 제자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직분 준 거 받은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 와서 목사 된 거고 그 교단의 그 총회에서 인정하는 전도사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아가페가 나와서 그 아가페로 행동하면은 그거는 예수의 제자만 할 수 있다 그죠.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깥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능력, 인간 것을 길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제자는 그 인간 건 다 억제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로 행동하게 하는 길들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의로 행동하는 길들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거룩함으로 행하는 길들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함, 곧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원래 구속함이라는 건 제사함이라는 뜻인데요. 제사하는 그것은 회개했을 때 제사함이 되는 거죠. 회개는 아가페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거를 구속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제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서 통제받고 사는 거죠. 예수 안에서 통제받고 사는 것.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하면은 아카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카페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의 제자가 안 된 거죠. 아카페가 나오는 길로 이제 이끌려가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초보죠. 초보인데 그 초보의 상태가 10년, 20년, 50년, 60년으로 길어지는 사람도 있고 바로 믿자마자 그냥 그렇게 아카페가 나오도록 예수의 통제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인간 시간이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카페가 나와야 한다는 것.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 맺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돼갖고 그 가지에게 붙어서 가지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갖고 그 찐액을 먹으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거. 그 사람들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카페를 무한히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아카페를 공급을 못 받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그러면 그 찐액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니까 그게 아카페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 아카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카페라고 그래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그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제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통제받아서 행동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제자,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버지는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아카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공유하는 거죠.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다가 이제 지혜의 기반, 지식의 기반, 능력의 기반, 그 다음에 유익의 기반, 그 다음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서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전부 다 통제를 했죠. 그러니까 무한히 통제를 하신 거죠. 분량이.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제도 그 무한하신 통제를 이제 그 사람이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끌어 드리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제자가 되도록 기반이 되어 가시면서 그만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게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량을 그 사람이 소화하는 만큼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한 걸음씩이라고 해야겠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넓혀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마다 예수님의 통제받은 분량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깨달음의 통제를 얘기해요. 깨달음의 분량을 10,000평을 받으면 그만큼 기반이 있어야 돼요. 10,000평의 기반을 가지면 10,000평만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10,000평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그만큼의 그 열매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10만 평 깨닫는 기반이 되면 예수님 그에게 10만 평을 갖다가 이제 그만큼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죠. 그러니까 100만 평이면 100만 평만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기반이 되어준 만큼 되는 거니까 이 기반이 되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넘치는 그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건데요. 이 기반이 되신 것을 되시다라고 하죠. 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그래서 되다. 되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되심 복음이에요. 되심.
예수가 우리 기반 되시는 거죠. 예, 그 기반 되신 자에게 그 기반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혜를 주면 그 지혜의 기반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알아듣고, 그 지식의 기반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알아듣고, 그 능력의 기반으로 예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이제 그 유익을 낼 수가 없어요. 무익하니까. 그러니까 주신 유익의 기반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이익되는 거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순종이 되신 만큼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가 순종이 되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우리 대신 내게 대심이 되도록 구해야죠. 예, 다시 그 대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어요. 나의 힘이 대신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기반이 되어 주셔야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그 교육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선생이 가리키는 것을 얼마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보고서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봐갖고, 그래갖고 입학 시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학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공평하게 이제 해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만큼의 기반이 된다. 이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우리의 기반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우리한테 차근차근 벽돌 쌓듯이 갖다가 쌓아가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듯이 넓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의 기반이 되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기반되는 통제. 기반되는 통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반되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페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님 우리 속에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이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는 기반을 넓히고 또 넓힌 만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기도가 되어주시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감사의 기반이 되면 그 어느 상황에서든지 욥처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나의 찬송의 기반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반되는 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속에 능력이 기반이 되면 내가 뭐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반의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기반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 개의 기반이 되어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만 가지 기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반만큼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준 만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인간의 힘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 기반을 깐다 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이런 말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걸 깔아줘야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걸 실질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길은 예수님 우리 속에 바닥이 돼야 돼요. 우리 기반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깔아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되시며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외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대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외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기반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그 기반 되신 만큼 이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예수님이 피할 곳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피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거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가 우리 속에 대심이 되는 건데요. 대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도움을 못 받는다 그죠. 하나님 도움을 못 받으면 이제 그게 효과가 없죠.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 대심을 받은 사람만 혜택을 본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되시지 않으면 다 그걸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고. 이제 각자가 예수의 그 대심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혜택을 못 받는다 그죠. 하나님께 혜택을 못 받으면 그냥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 이 대심의 복음을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봉함하라 그러잖아요. 봉함하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독해력, 인간의 이해력, 인간의 교습력 또는 학습력 이런 걸로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굉장히 이거를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기반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반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시온 산에 계신 하나님 영광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반이 되어준 만큼,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가 통제의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통제면 지혜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또 사랑의 통제면 사랑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받드는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반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언의 기반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미래를 알아보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반을 우리 주 예수가 해주시면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가 기반이 아닌 잡신이 기반이 되면 흑암적으로 쫓겨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의 인간도 이제 나름대로 개념을 깔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깐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반. 예수 나의 기반입니다. 모든 기반이에요. 그 기반에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모든 기반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기반이 되어준 만큼 내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해실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해실진저.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으로 세움을 받았어도요 예수가 기반이 되지 않는 성은 그냥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가 있다 그죠.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청연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다 천적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예수가 기반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천적이 있어서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되고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기반이 안 된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예수가 기반이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 영화의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예수가 기반이 안 된 건요, 결국은 다 뺏기고 말아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기반 없는 사람들 다 무너지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신다, 그죠. 예수님이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셔야 그 영화로운 멸류관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셔야 그게 그 아름다운 화관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기반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영달도 감당이 안 돼요. 사람이 이제 함량 하잖아요. 근데 함량 하지만요, 예수님이 기반이 안 되면요, 함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반이 된 만큼 함량이 나갑니다. 그날의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이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 지금 국가를 망쳐먹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하는 판결을 하려면 판결하는 신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판결하는 기반이 되어주는 걸 말합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신다. 그들만 법칙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구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삭을 그룹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반을 꼭 파대야 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스민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반이 돼 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방금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기반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기반이 되는 길을 여셨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로 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심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해놓고 올라가신 거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주시는 거처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우리 거처가 안 되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힘이 되셔야만 우리가 모든 힘을 얻어야죠. 일하는 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이 예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야 그 힘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힘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줘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기반에서 보증이 되주셔야 우리가 그 보증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그늘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늘 되주셔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기반이 되어줘야만 우리는 평강의 세상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끝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야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들의 버린들이 진무통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기반이 될 때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복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 되심이로다. 큰 임금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게 이 되시는 은총이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되신 분이죠. 만유의 주 되신 분이 예수인데요.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야만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돼 주실 때만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반이 되어주는 은혜를 우리는 꼭 받아야 돼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이렇게 기반이 된 사람, 기반을 받아 누리는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기반이 되어야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망을 이기는 기반이 예수예요.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대심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이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야만 우리가 그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기반이 되어줘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절에 내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창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는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등이 안 되면 천국의 영광, 하나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기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반을 받은 만큼 그걸 누리게 되거든요. 예. 예수님의 우리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반이 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기반이 되는 것을 대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이게 되시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반 되시는 은총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나 지혜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 나의 기반 되시는 거,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그 은총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아야 되는데요. 이 기반 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은혜를 구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구할 때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구해서 받아야 되고요. 기회가 이제 다 되면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정말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이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고 배고파하는 예수 통제 고품, 예수 고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품, 통제 고품, 그 예수와 예수 통제 고품에 아주 사무치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야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힘이 되어 주시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 나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힘을 다 받아 누려서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